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나님은 동요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날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발길로 인도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셨사오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저희의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의 긍휼로 다스려 주시고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안정된 사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어떠한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해, 여러 분쟁들 속에서 고통받는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흐르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며 그 손길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의 평화와 화해,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양학원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주님의 품에서 준비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설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게으르지 않고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이들 가운데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칼로스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시며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이천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기쁨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저희를 부족한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를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 등장하는 대학생 라스콜니코프는 고리대금업자를 살해합니다. 그 살해한 이유를 사랑하는 여인 소냐에게 고백을 합니다. 살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나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살해했어. 라스콜니코프는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범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범인은, 엘리트는 사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을 제거할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고 부름 받았다. 내가 왜 비범인인가? 내가 왜 엘리트인가?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없애야지. 그 권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따르는 도덕률, 법률을 뛰어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뛰어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모든 사람이 지키는 도덕률, 법률을 나는 비범인이기 때문에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아니, 안 지켜야만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니체는 초인이라고 불렀고 성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라스콜니코프는 노파를 살해한 이후에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양심상 괴로워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신념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면 기뻤어야죠. 보람이 있었어야죠. 자랑스러웠어야죠. 그런데 그 신념에서 나온 그 행위, 그것은 그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왜?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깊은 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의식이 이 신앙의 양심상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스콜니코프는 신념에 따라서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와 그 신념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과 불일치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매주일 라스콜니코프도 고백을 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은 삶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다가 완전히 삶이 파탄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생각으로 믿는 신앙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사이의 단절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가? 입술과 고백으로만 믿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가?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릴 때에 교회에서 입술로 고백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세뇌당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이 죄와 벌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청년들 지성인인데 평생 동안 20년 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한 번은 질문해봐야죠. 이 죄와 벌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왜?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호히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고백은, 그 말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파트너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만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근데 한 번도 밥도 안 사주고 한 번도 손도 안 잡아주고 그냥 말로만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하루에 수백 번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선물을 해준 적도 없고 밥을 사준 적도 없고 손을 잡아준 적도 없어요. 이게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이게 소용이 있나요? 이걸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주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주중에 모여서 말씀 묵상을 매주 합니다. 제가 조금 들었는데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왜 오래 걸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어릴 때 들었던 이 선의 교육 때문이죠.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죠.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순전히 교리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경건한 행동의 결과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가짜이며, 실천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며, 제 해석이 아니고 세계적인 주석가 피터 데이비스의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전혀 소용이 없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첨언합니다. 행위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믿음을 표현한 것이 행위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신앙의 참맛, 신앙의 참 기쁨, 신앙의 깊은 기쁨, 이거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내가 기뻐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뭐 주일날 빠지면 막 전화해서 막 너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뭐가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가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왜 가짜 신앙생활일까요?
고백만 하고 실천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죠? 등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백두산에 대해서 한라산에 대해서 몇 미터고 막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등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나요? 등산에 대한 공부가? 한라산이 몇 미터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등산하는 기쁨을 가져주지 못하죠. 야고보는 이거를 한 예를 우리들에게 들어줍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말로만 먹으세요 하고 아무것도 주지는 않아요. 밥을 사 먹을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말로만 가서 잘 먹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전혀 행위로 표현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참 기쁨, 신앙의 참 맛을 여기서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청해 올 때에 그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실질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다 중요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프레임을 거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입니까? 왜 믿음이냐 행위냐를 왜 갈라놓죠? 갈라치기 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안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믿는, 그 신뢰하는 내용이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안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죠. 왜 이거를 나누어서 믿음이나 행위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죠? 믿음은 행위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어떤 사전에도, 세계 어느 사전에도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다. 어디에도 없어요.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보이는 순간 행위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다. 믿음과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다. 믿음과 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믿음의 참 맛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로 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구체화되고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다. 믿음의 실제는 삶의 방식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귀신들은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귀신일까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적인 동의만 있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 신앙은 지식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이죠. 신학. 신앙은 살아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실체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 드러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나요?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죠. 믿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고백만 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범이라고 보여주는 이 인물들은 다 믿음을 행위로 실천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고백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루터교 신자들, 개혁파 신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루터교도 아니고 개혁파도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할게요. 그랬어요. 소신이 강하시군요.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무스너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가 이 모든 것이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하고 행하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하고 행하고 이것이 다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 없이 또 행위만 있다도 불완전한 거고, 행위만 있고 고백이 없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고백만 하고 행위가 없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저의 오늘 설교에 저항하시는 루터파, 개혁파 분들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에게 저항을 하려고 마음 먹은 청년들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10번 읽어보세요.
행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예수님이. 목사님, 그 오늘 그 야고보의 말씀이잖아요 라고 할까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이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윌리엄 무스는 런던의 한 들골목을 걸어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따뜻한 손길을 건넵니다. 평소에 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이 남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의 사역은 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구제, 재활, 직업교육, 쉼터 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이 사역이 확대된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구세군 교단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직업도 교육해 주고 장례식 날 그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을 둘러싸고 고백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의 삶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과제는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믿음의 고백은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이죠.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떠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네퍼의 말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의 믿음을 늘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단지 머리로만 아는 신앙,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진행되어질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 단계,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방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믿음을 말할 뿐인가 아니면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앞에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뿐 아니라 손과 발로도 믿음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절망과 아픔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만으로 안주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만으로도 방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고백 후에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때에, 땀을 흘리며 믿음을 살아낼 때에 영적인 기쁨이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로 해당 성서 일과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선교회별로 원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의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남선교회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원래 회의를 마친 후에 산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동대입구역 5번 출구로 모여서 남산공원 산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남선교회 황익진 총무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식탁교제와 함께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달 7월 20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여주 일성콘도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일정 기억하셔서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교회의 정민규님. 자, 정민규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월 25일인데요. 내년 1월까지 프랑스 국제 첨단 과학기술단지인 소피아 안티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연구원, 좀 이름이 긴데 그곳에 인턴 연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수요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얼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찬 광고입니다.
지난 6월 6일에 혼인한 에리카 한양대학교의 황지일 전도사님이 혼인을 잘 마치고 교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담아서 떡을 오늘 보내왔습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 우리 황지일 전도사님 가정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 기타 교회 소식이나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자, 광고 하나 또 추가로 잠깐 드리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모임은 그 산행을 하지 않고 영화 상영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분들 원래 때 참석하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살아내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